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리 배치가 좀 이상해졌죠? 로컬 교회에서 또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다르게 하는 바람에 저희는 필요한 만큼의 의자만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특별한 구별된 자로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룩한 영적인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강의 넘버를 숫자를 이렇게 해보니까 오늘이 42번째 시간이더라고요. 42번째 9장까지 이제 9장 시작하는데 앞으로 28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물론 끝까지 한 번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에 좀 쉴 거긴 한데 어쨌든 엄청 이야기가 참 많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책이 뭐예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잘 따라오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을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살펴볼 이 내용은 어쩌면 신약 성경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본문 중에서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은 이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로서 이제 올라서게 되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서신을 기록했고 각 교회와 주요한 인물들에게 그것을 보내어 주었는데요. 그렇게 기록했던 서신서들이 뭐죠? 로마서부터,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13권을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 중에 13권의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신약의 핵심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까지 오늘 7장 8장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다라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가 어떻게 뒤집어져서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 회심의 장면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울이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되는 이 만남은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적인 전환, 그 삶이 바뀌어진 예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과장하고 부풀려서 얘기한다면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 온 인류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까지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과연 이것이 이 사울의 회심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주님을 만나기 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장 3절인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동안 부유한 가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알려진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던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유대교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켜왔고 실천하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었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자체보다는 율법과 종교적 교훈과 전통과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신앙의 본질,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빗나간 믿음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가 이제 이 앞부분, 본문 앞부분에서 사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먼저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놓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 너무나 잔인하죠.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 더 무섭죠. 악독하고 정말 잔혹하고 그러한 장면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요? 스데반은 지금 유대교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라고 여겼고, 그의 죽어가는 순간에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옷을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은 스데반에 대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좀 더 그 단계에서 이제 구경했던 자리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박해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냥 그 곁에 서 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서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잔멸할새, 잔멸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그렇게 상상하면 돼요. 원래 단어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밭에 멧돼지가 한 마리가 출몰해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막 농작물들을 짓밟고 다니면서 헤집고 다니는 멧돼지의 꼴, 그것이 바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형상과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점점 기세를 세워가던 사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가요. 다른 지역,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다른 지역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제거해야겠다, 그들을 잡아들여야겠다.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야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건 그거예요. 공적인 힘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뭐예요? 검찰이나 경찰이 법인들을 용의자를 체포하고 그들을 수감하고 구속하고 수색하고 그런 것처럼요. 그러한 권한을 사울이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한 거죠. 점점 더 자신을 더 악랄하고 잔인하고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요, 나중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장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였었다. 그래서 내가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격분하여, 정말 이 화를 참지 못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질서를 깨트리고 유대교에서 말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그런 꼴을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이런 사울의 태도, 이 사울이 과연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만나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알아도 예수라는 작자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없어. 그게 사울의 태도였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그랬었던 겁니다. 그런 사울이 구원을 받는다? 라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이래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겠죠. 그 당시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떨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데 저 사울이라는 작자 저놈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놈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던 그에게 주님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환히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으로 주님은 사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해보다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사울에게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러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도대체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네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 마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나와 내 사람들을, 나와 내 몸된 교회를 박해하느냐? 넌 지금 방향이 잘못돼서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어떤 전통이라는 그 틀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본질은 버린 꼴이 아니냐? 네가 믿고 지금 의지하고 날뛰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건 사실은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본래의 모습인 본래의 형상인 내가, 메시아가 이 땅에 바로 너를 위해 왔는데 너는 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여전히 너의 신념을 앞세우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 곧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가 박해하는 데는 충분히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양 굴더니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둥, 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둥, 막 또 그런 소문을 내면서 끝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저것들은 당장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울 아닙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실을 믿기보다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그러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이야기에 속아서 거짓되고 왜곡된 신념을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다른 신념과 달리 지금 그분이, 그 메시아라고,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내가 지금 네가 박해했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는 죽었고 그 예수는 사라졌는데, 아니 그럼 제자들이 얘기했던 부활이 진짜였단 말이야? 너무너무 혼란스럽겠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빛이 느껴지고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가 지금 나를 휘감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울의 신념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겠죠. 거기다가 주님은 사울에게 몇 마디 명령을 더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라. 들어가라. 일어나라. 가라.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당신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불러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는데요. 그가 26장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그가 이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야기가 있거든요. 26장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전하는 장면은 그때 그 명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사울을 지금 찾아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로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나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당신의 제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나를 지금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당신을 위하여 일할 사도로 삼으시겠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오퍼가 들어온다면 어떨까? 예를 들면 그런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한국이 일제의 강점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축창으로 찌르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있던 그 괴수와 같은 우두머리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서 당신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겠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해줘야겠어. 비슷한가요?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던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입은 이 기막힌 은혜, 주님이 찾아오신 이 은혜는 이런 일본의 앞잡이가 한국의 큰 인물이 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또한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은혜에 버금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의 크기를, 그 깊이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그 기막힌 은혜를 여러분 누려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보다는 나를 앞세우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의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침뱉음을 받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 기막힌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여러분이요 내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와 같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입고 나서 사울이 충성스러운 종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요
그냥 되어진 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사울은 그렇게 사흘, 즉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여야 했어요. 뭐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하겠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이 사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던 바로 그 시간과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게도 사울에게 그 아들의 죽음과 똑같은 경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던 주님처럼 바울도 죽음과 같은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던 거죠. 이 사흘 동안 주어진 이 죽음의 시간, 아무 힘없이 죽은 자처럼 있어야만 했던 그 시간, 사울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정말 굳게 믿고 있던 이 신념이 어떻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저항하고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충격 속에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다시 재편되어지는 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완전하게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사울은 바울로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그 방향이 설정되어졌겠지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높아진 것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살기가 등등하고 겁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자랑하던 그였습니다. 내가 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 다 잡아 없앨 거야, 다 잡아 가둘 거야. 그렇게 꽝꽝거리던, 땅덩거리던 그 사람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으로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밑바닥까지 그를 끌어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스겔서 17장 보면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낮추어 나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말씀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사울도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입게 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지나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직도 내 힘으로 버티고 계신다면
주님의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면 겸손히 순종하여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나의 이 교만과 높아짐을 대신하여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부활의 생명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회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강렬한 빛을 만나셨습니까?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과거에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변화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이전으로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사울의 삶을 다시 살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여러분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의 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예수의 존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왜 생각나지 않고 왜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고 마비되어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잠들고 마비된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 주님을 만났던, 내가 주님을 고백했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을 때 느꼈던 그 주님의 임재,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 봤잖아요. 그가 그렇게 갈망하고 간절함으로 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내가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간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막힌 은혜를 입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날마다 기막힌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그러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